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불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덩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울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성경 사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참 많이 말씀하신 주제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첫째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끊임없이 영생을 얻는 것,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험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의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다가 내일은 또 다음 달은 내년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버려버리면 예수님과 나하고 천국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항상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면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안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마음의 의지가 되고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마음에 힘이 생기고 의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 힘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위로가 되고 강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심령인 마음이 강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육의 부모는 우리가 있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러지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모든 인간의 영혼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창조주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셔요. 부모는 육신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낳아줍니다. 그러나 영혼을 부모가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지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만들어서 넣어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또 시아버지도 친정아버지도 아니면 내 자식도 조카도 손주도 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다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기도할 때 사돈어른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왜 사돈어른 그럽니까? 그랬더니 내 며느리가 아버지 부르니까 나한테는 사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혼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나이가 많다 적다 언제 살았다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각자 영혼의 아버지인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특히나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주제가 구원이다. 구원, 영생 그렇습니다. 또한 또 다른 주제, 굉장히 주님이 강조하던 반복했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면 냉장고는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청소하기도 하고 엔진이 어떻게 됐고 자동차도 이게 엔진이 어떻게 됐습니다. 바퀴가 어떻게 됐습니다. 타이어 압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니 배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기름을 어떻게 섞어야 됩니다. 설명하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많습니다. 맛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피자 먹어봤어? 피자가 정말 맛있는 나라의 피자가 좀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미국 피자는 먹어보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한국 피자보다 훨씬 맛이 없어서 미국 피자를 제가 미국에서 먹은 다음에 느낀 것이 한국에 가서 한국 피자를 먹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나라들은 피자가 좀 맛있다 그래요. 피자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피자 맛을 설명해 줍니다. 이 피자 맛이 어떠냐? 콤비네이션 피자가 어떠냐? 골드 피자가 어떠냐? 포테이토 피자가 어떠냐? 고구마 피자가 어떠냐? 요즘 롯데마트에서는 반반 피자를 팔아요. 반반 피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피자를 주문해 먹었는데 주문한 피자 이름이 포고 피자? 고포 피자 달라고. 고포 피자인가? 포고 피자인가? 무슨 말이냐? 반은 고구마 피자고 반은 포테이토 피자. 제가 반반으로 만든 반반 피자인데 고구마 포테이토 고포 피자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피자 맛을 하지만 피자 맛을 설명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됩니다. 안 먹어본 사람에게는 그 맛을 설명을 들으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전혀 안 먹어본 사람에게는 피자 맛이 어떠냐? 그러면 설명해줘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참 6시 내 고향에 나온 리포터들이 고생한다 그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6시 내 고향에 나온 리포터들은 여러 군데 고향집에 다니면서 음식을 먹잖아요. 이제 설명하라 그러죠. 카메라에 들이대고. 그러면 이제 설명을 못하니까 진땀을 흘리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떤 리포터는 하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맛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말을 걸면 못 들은 척해요. 그래서 왜 못 들은 척 하냐? 기가 막힐 정도로 맛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입만 쩍쩍 벌리면서 그래요.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내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다.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들은 야 맛있는갑다 그렇게 나올 정도로 리포터들이 독특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뭐라 해도 맛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무형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맛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실상은 믿음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기가 어떨 때 쉬워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교회사 이래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믿음의 거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탁월하고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믿음, 산으로 옮기는 믿음을 역사 이래로 가져왔던 믿음의 거장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믿음에 대한 책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들의 믿음을 보면 아,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들의 믿음을 보는 그 사람 입장에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 해석한 것을 들어보고 읽어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이들의 믿음의 이야기, 이들의 믿음의 눈의 관점으로 보니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저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물론 경운기도 좀 분해해봤고 트랙터도 분해해봤습니다. 왜? 농업선생이고 농업기계를 또 농업기계 선생도 했기 때문에 경운기 정도 좀 분해하고 아이들 자격증 지도도 했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트랙터를 분해한 다음에 트랙터를 조립할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동차과 애들을 불러와서 선생님 불러와가지고 트랙터를 분해를 했는데 조립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동차과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트랙터와 경운기는 너무 달라서 뭘도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트랙터 한 대를 박살을 냈습니다. 제가 박살내는 게 많죠. 식물도 죽이기 잘하고. 제가 어제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의 은사가 식물 죽이는 게 은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물을 줘도 죽이고 아무리 걸음을 줘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동일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농업 선생으로서 어떻게 식물을 죽이는 게 은사냐 그러지만 그건 농업이라는 것을 이 사범대에서 전공하기 전부터 은사했던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에 은사가 훨씬 강한 것이죠. 근데 하지만 농기계를 다루고 대학에서 배우고 했어도 농기계를 모릅니다. 다시한 기계를 잘 모르고 엔진을 잘 몰라요. 실린더, 베어링, 피스톤 해고 다루고 실린더 실 다루고 맥기관 어쩌고 저쩌고 다루어도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자동차 전문가하고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자동차를 봤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엔진 뚜껑을 열었어요. 앞에 그 라디에이터가 있는 뚜껑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들다 봅니다.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보는 눈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거장들의 눈으로 이 성경을 들다보고 있는 것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건 피상적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건 과일을 봐도 생각이 없어요. 우리 세연이가 사실은 어제 그랬다 그래요. 마늘종을 뽑아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마늘종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 삼층에 가면 마늘종이 있어요. 그래서 가실 때 또 가져가실 분은 좀 가져가시라고 그러기도 하던데요. 마늘종을 뽑을 때 세연이가 그랬다 그래요. 알로에가 많이 자랐구나. 우리도 알로에를 심었구나. 그랬다 그래요. 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알로에라고 생각하는. 근데 마늘종을 잘 뽑았다 그래요. 일은 잘하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왜?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고 알지요.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땅만 봐도 토질만 봐도 흙만 만져봐도 걸음기가 어찌됐네 수분이 어찌됐네 땅 흙 색깔만 봐도 이 색깔은 좋네 나쁘네. 잘 모르는 사람은 땅만 시커먼하면 땅이 좋다고 생각해요. 땅이 시커매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틀려요.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낚시를 좀 다녀도 낚시는 그렇고 요즘엔 또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갖고 안 다녀요. 왜냐하면 5,000원, 6,000원 지렁이 값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가지고 고기 2마리 잡아먹는데 6,000원 주려면 3,000원 줘도 2마리를 사먹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요즘에는 낚시는 못 다니겠네요. 지렁이 값이 아까워요. 지렁이 한 통도 날리기 아깝고. 근데 전문가들은 지렁이를 한 통을 사면 그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걸 남기죠. 근데 저같이 초짜들은 바다를 들다가도 봉사 문고리 잡기예요. 맨날 그 바다가 그 바다인데 알 수가 없는 이 바다의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럴 때는 잡히고 이럴 때는 안 잡히고 물때를 맞춰봐도 안 잡히고 또 누구 해질 때게 잘 잡힌다 그러고 날때 들 때 잘 잡힌다 그러고 그때 또 안 잡힐 때가 있고 잡힐 때가 있고 전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하고는 틀려요. 제가 장군도에서 낚시를 해보면 세 사람이 딱 서가지고 낚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세입사님하고 장군도 갈 때도 한 사람이 서가지고 1시간에 몇 마리 잡는다고 100마리 잡아요. 한 사람이. 굉장히 잘 잡힐 때 이야기예요. 100마리 잡아요. 그 옆에 채집사님이 서가지고 50마리 잡아요. 제가 서가지고 20마리 잡아요. 자리가 틀린 자리가 아니고 같은 자리인데 같은 바위 위에 서가지고 저 사람이 저기에 던지니까 잘 잡히니까 저도 그리 던지거든요. 그런데 100마리, 50마리, 20마리 거예요. 똑같은 바다 똑같은 자리인데 보는 게 틀리다고 느끼는 게 틀리고 챔질하는 게 틀리고 다
틀린 것이에요. 똑같이 지렁이를 쓰고 똑같이 새우를 써도 틀린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의 믿음의 눈에 따라서 이 말씀은 베일을 벗기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에 따라서 이 말씀이 덮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것이에요. 지식을 추구하고 정보를 추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급해져. 정보를 추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빨리 보려고 해요. 빨리. 속도, 통도, 빨리.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 않습니다. 빨리 보는, 성경을 정보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걸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정보로 보는 사람. 성경 공부는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정보를 획득하는 습관이 들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조금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루하고 고루하고 짜증나고 귀찮고 때로는 짐이 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옛날에 부자들은 그것도 썼다 그래요. 유럽은 수표책이 있잖아요. 수표책을 좋다고 수표책을. 그래서 자식들이 수표를 써가지고 써요. 미국에도 수표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표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20살 넘어서 수표책을 받아가지고 발간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인해가지고 쓰더라고요. 자기의 통장에 잔고만큼 쓰더라고요. 그래서 독특한 관습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얼마를 그 사람 이름으로 입금을 해놓고 그 사람의 수표책을 주는 거예요. 100만 달러 입금해놓고 수표책을 줘요. 이 안에서 너가 사인해가지고 써라 그러는 것이. 수표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짐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하겠습니까? 너무 좋겠지. 그 액수 속에서는 10억의 수표책으로 써져 수표책. 10억 안에서는 내가 10억만큼은 얼마든지 수표책이 두꺼운 걸 가지고 25만 원 사인해가지고 주면 쓸 수 있고 그래요. 미국에 가니까 확실히 사인해가지고 수표를 쓰더라고요. 그것은 심지어는 제가 어디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는데 그렇게 내더라고요. 수표책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해요. 사인을 해가지고 집 앞에 보면 우체통이 있어요. 밖에 드러난 우체통이 있어요. 25만 원 사인해가지고 집 앞에 우체통에다 집어넣어요. 그냥 내 앞에다 집어넣어요. 우체통이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갖다 놔주고 우체부가, 또 하나는 이렇게 수표 사인해가지고 세금을 내면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저걸 누가 안 돌아가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대요. 안 돌아가고 그 수표로 쓴 것은 거기에만 해당이 된대요. 딴 데 가서는 못 쓴대요. 거기에만 쓰기 때문에 저걸 다른 사람이 돌아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사인한 거니까 그것만 내 거에만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수표를 써요. 사인해가지고 탁 찢어가지고 앞에다 놓으면 거기에서 우체부 가져가가지고 바로 세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문화가 참 독특한 문화. 안전하죠. 그래서 수표를 쓰는 것 같아요. 안전한 거예요. 현찰은 10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가져가면 주인이지만 수표는 사인이 돼가지고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그거에만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미국의 문화가 참 좋은 문화도 그런 문화가 있구나. 이 성경은 수표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짐이 아니에요.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은 이 많은 1189장 성경 66권 이걸 어떻게 볼까? 어떻게 알까? 그럽니다. 정보를 얻는 사람은 그렇게 성경이 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선물로 아는 사람,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말씀이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능력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복음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많은 학자들이 가지고 있고 많은 박사들이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의 비밀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으로는 이 말씀의 비밀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무능한 사람이 이 말씀의 비밀을 벗겨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능과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능한 자, 무식한 자, 어리석은 자, 부족한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것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지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마가복음 9장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물으실 때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합니다. 무리 중 한 명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의 이유가 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17절에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한국과 서구나 이런 중동 지역의 관습은 좀 다릅니다. 한국은 샤머니즘이 강한데 유교를 통해서 조상귀신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버렸어요. 다른 나라는 조상귀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유교를 통해서 한국에만 조상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조상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귀신들이 뭘로 속이고 가장하냐 보면 한국 사람들의 샤머니즘에 따라서 무속주의에 따라서 내가 네 애비다. 그럼 내가 네 시엄이다. 내가 네 할아버지다. 그러면 이제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열리로 환영해야 돼. 내가 네 시엄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하는 말이 이 못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내네!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요. 왜? 그렇게 속이면 한국 사람 유교적인 관습에서는 그 귀신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잘 모시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 귀신이 들어와서 아마 한국의 문화가 이제 시어머니가 누구를 괴롭혀요? 며느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귀신이 들어와서 며느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지가 진짜 시어머니 귀신이면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요? 며느리한테 가야 돼? 자식한테 가야 돼요? 자식한테 가서 맨날 사랑하고 살아야지. 물론 며느리한테 가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 조상 귀신이 들어왔어. 다시 이야기하면 이 귀신들의 정체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귀신의 정체를 몰라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유태인 이 아버지는 귀신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시어머니다, 할아버지다, 조상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 벙어리 귀신이 내 아들에 들렸다 이야기. 벙어리 귀신. 조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는 이야기. 그래서 최소한 중동 지역 귀신을 쫓아내기가 좋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적인 줄 아니까. 근데 한국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조상 귀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조상 귀신에게 제사 안 지내고 밥 안 주면 조상 귀신이 달라들어가지고 니 죽여버린다. 해코지한다. 무너뜨린다. 그래서 조상 귀신이 역사하니까 물가에 가면 뭐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조상 귀신이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를 갖다 물가에 가 죽여버려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유교적인 사상으로 샤머니즘으로 유교와 샤머니즘이 섞이니까 공자가 가르친 건 귀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조상 귀신이 있다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공자에게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죽은 다음에 어찌 됩니까? 그랬어요. 근데 공자가 하는 말이 내가 살아있을 때도 나 모르겠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사는 인생도 나 모르겠다.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그런데 샤머니즘 귀신에 대한 거라고 그 다음 유교하고 짬뽕이 되니까 뭐가 튀어나왔어요? 조상귀신이 튀어나왔어요. 이게 이 공자는 단지 조상에 대한 예의로 제사를 지내라 그런 것인데 문제는 그 결합하니까 귀신이 튀어나와요. 그것도 조상귀신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조상을 섬기니까 귀신이 와서 제밥을 먹는다 등등의 이상한 것이 튀어나오면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온갖 사이비들이 튀어나오고 온갖 이상한 괴물들이 양산되고 한국 사람들 거기에 묻혀가지고 살아요. 하지만 귀신의 정체는 무조건 우리의 적군이에요. 우리 아군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롭게 하는 귀신은 없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귀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사람이 죽은 영혼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고 주님이 아닌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고 주님이 아닌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주로 섬기고 산 사람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집덩이가 아니라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으로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 가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 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아이 때는 모든 게 초등학생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초등이니까. 중학교 아이 때는 모든 게 중학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이들에게도 항상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이 안 되는 아이하고 되는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되는 아이와 안 되는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이 뭘 먹으면 제가 빼앗아 먹습니다. 그러면 저를 아는 아이들은 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하나를 좀 몇 개를 얻어요? 3개, 5개를 얻거든요. 아는 아이는 그래요. 근데 모르는 아이는 달라 그러면 안 줘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포장을 키워요. 다음에 줄 때 걔는 빼놓고 줘요. 걔는 안 줘요. 그러면 걔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행동은 돌아보지 않고 서운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네 행동을 좀 돌아봐라. 네가 어제 아이스크림 한 스푼 달라고 할 때 안 줬지 않느냐? 왜 웃음소리가 나오냐? 그럼 아이스크림 사건이 어제 터졌기 때문에 그러지.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제가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을 해요. 테스트를 하는 것이. 테스트를 해요. 나는 아이스크림 100개를 사 먹을 돈도 있고 1000개를 사 먹을 돈이 있어. 하지만 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는 것이. 사람도 똑같아. 근데 하나님 훨씬 더 다르셔요. 하나님 훨씬 더 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 대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걸 싸질머지고 하나님께 갈 이유가 없어요. 많은 것. 무당이 야구도 한번 하자 그러면 큰 곳일수록 뭘 많이 내놓으라 그래요? 돈을 많이 내놓으라 그러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그런 식으로 무당식으로 샤머리즘식으로 가르치는 공사가 있고 목회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단이요 사입이에요. 하나님은 돈 내고 돈 먹기 빠찡고 사업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하고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으세요. 오히려 너가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은 보시고 너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보시고 믿음을 확인하시오. 우리가 헐벗어도 우리가 굶주려도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셔. 그들을 도와주기를 기뻐하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봐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분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걸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한다 그 말은 그냥 하나님을 믿어도 종교적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루두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무서워 떤다 그랬어요. 왜? 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귀신도 하나님을 무서워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종교적인 믿음처럼 두루두루 하나님을 그냥 계신 것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게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뭐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시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신 걸 믿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종교적인 믿음에 불과해.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할 때는 종교적으로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없어요. 왜?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능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냥 진화론과 창조론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했나 보다 하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와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가 혼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나 방 안에 앉아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200장을 부르고 210장을 부르고 458장을 부른다고 그냥 가정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에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혼자 안에 부르니까, 방 안에서 혼자 골방에서 부르니까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 공허한 것이 될 거 아닙니까? 왜? 지난 다음에, 부른 다음에 지나놓고 뭐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흔적이 남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내가 골방에서 한 기도를 하나님이 보았고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남자의 아는 사람이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렇다고 소개합니다. 이분은 나사렛 사람으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사렛은 너무나 후지고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살고 너무나 꼴짜기에 살아서 나사렛 사람들은 정말 그런 강팍하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날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사람이 무화과나무 아래 도대체 무엇을 혼자 있을 때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아마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자리, 하나님만 아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자신만의 비밀을, 그래서 신자들에게 집사가 되려면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오게. 근데 그건 일반적인 서류 집사님 이야기가 아니고 안수 집사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 이야기하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누가 직분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다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믿음의 비밀. 꼭 이 사람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단둘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처럼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볼품없거나, 너는 곡조가 가락이 음정이 목소리가 좋지 않으니 너의 찬양은 내가 안 받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찬양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 격부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찬양을 부른다면 그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가 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찬양한다면,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 갑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갑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사람 듣기 위하여 하거나 사람 보기 위하여 하거나 아니면 사람 앞에서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거나 혼자 흥얼대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찬양을 하는 습관을 가진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찬양을 생활에서 막 흥얼거리고 부르는 사람이 큰 문제도 있는데, 무슨 문제, 무슨 단점이 생길 수 있냐 하면, 찬양할 때 믿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면 제가 두 가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이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사람 자체를 안 기뻐해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틀어졌어요. 틀어졌는데 틀어졌다는 것은 알겠지만 뭐가 틀어졌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 사람 마음이 어디가 하나님하고 어긋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죄가 있어서 죄가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틀어졌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좀 있어요. 하나님 이용하고 하나님과 틀어졌어요. 우리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해주기가 싫어요. 왜? 저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틀어졌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 기도해줄 수 없다 그러기도 어려운 난처한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난처한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되면 사실은 믿음을 싫지 않고 기도해버립니다. 믿음을 싫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줘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해주지만 단지 거기에 내 마음을 담지는 않아요. 그냥 기도해줘요. 그냥 가볍게 기도해줘요. 진심으로 강하게 믿음을 싣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싣고 기도하면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가 덮쳐와버려요. 그 사람에게는 조금의 유익이 있지만 나한테는 손해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이 바뀌지 않아요. 단지 몸은 조금 치료되고 그 사람이. 하지만 자기의 못된 먹인 심사는 고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는 몸만 치료되고 자기는 좀 살만 도움이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럴 때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치유사에 가는 일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제가 가르치는 것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대부분은 습관적이 되어 문제는 뭐냐면 찬양할 때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을 싫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습관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믿음을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습관적으로 그냥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딱 먹어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도 밥 가지고 기도 안 해도 돼요. 빵 가지고 안 해도 돼요. 음료수 가지고 기도 안 해도 돼요. 단지 그때의 마음을 모아서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물질이든지 돈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든지 중요한 것까지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담아서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믿음이 나와요. 마음을 싣고 마음을 담지 않을 때는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짐승들은 마음이 없어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마음이 없어요. 본능이 있지 혼이 있다 그래요. 성경은. 영혼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차이는 뭐냐? 마음이 있고 걔네 마음이 없죠. 우리 양심이 있고 걔네들 양심이 없죠. 그런 것처럼 마음을 담지 않을 때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습관적인 찬양과 흥얼거리는 노래와 기도에는 마음을 싫지 않아지고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한 대로 마음을 내가 싣고 담아야 돼. 마음을 싣고 담아야 돼. 그걸 정성이다. 한국식으로는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정성을 담아서 성경을 보아야 돼. 성경은 절대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닌데 마음을 싣고 담아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믿음으로 이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지식을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동안에 헤어스타일이 어찌됐고 파마를 했고 안 했고 머리 염색을 했고 안 했고 콧날은 오뚜가고 납작하고 볼은 튀어나왔고 안 튀어나왔고 치아고는 어찌돼 있고 옷은 어떻게 입었고 키는 얼마나 되고 몸무게는 한 55kg 나가겠다 계산하고 옷은 얼마냐 메이커냐 비메이커냐 계산하면 진짜 그 사람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알아가는데 도움 힌트는 되겠지만은 문제는 그것이 더 큰 방해를 해버린다 그런 것이.
성경을 볼 때도 단어가 몇 자냐, 구절이 어쩌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 속에, 주 예수님의 복음 속에 말씀을 통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담고 싶고 한 절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에게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이 아들을 괴롭히는데 선생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주지 못하더라,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가 믿음이 정말 없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정말 없다. 믿음이 너희가 없는데 언제까지나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이 아버지도 믿음이 없고 주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함께 모인 사람들도 믿음이 없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우리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진보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고 먹어야 됩니다. 자꾸만 정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가냐고? 머리로 들어가요. 머리로.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요. 머리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정보로 들어가고 머리로 들어갈 때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들은 머리를 자꾸 쓰는 사람은 끊임없이 머리를 씁니다. 근데 머리를 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머리의 중심의 삶은 두통이 자꾸 있다. 두통이 있어. 머리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머리를 쓰니까 머리가 두통이 있어요. 두통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가장 두통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과부하예요. 과부하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는 나이 드셔서 과부 되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과부하 그 말은 너무 많이 썼다 그 말이에요. 전기도요 올 여름에도 벌써 지금 위험 신호가 와요.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 여러 개가 점검 중이고 멈춰 있는데 일찍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에어컨을 정말 많이 가게들부터 시작해서 장사하는 데서 많이 펴가지고 전력량이 준비한 것보다 지금 그 가까이 되어지고 있어서 여름에는 전기가 이렇게 한전에서 공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정전 사태가 대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고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량은 조금밖에 없는데 엄청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족 사태에 이르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자동차로 운전하면 엔진이 있는데 엔진을 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써버리면 엔진 고장이 일어나잖아요. 과부하가 생긴다 그 말이 문제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를 적당하게 쓰면 머리가 두통이 없는데 가장 두통의 가장 큰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쓰지 않고 쓰지 않아야 될 때 머리를 많이 쓰면 뭐가 생겨요? 두통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쓰지 않아야 될 때 쓴다. 그렇게 쓸데없는 잡념, 그래 잡념이다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 이게 많아져요. 머리가 골치 아파지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머리를 쓰는 사람은 머리 쓰는 게 습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어디로 먹는 게 습관이 됩니까? 머리로 먹어요. 참 신기한 능력이죠.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먹어가지고 뱃속으로 넣어야 되는데 귀로 듣고 어디로 집어넣어버려요? 머리로 집어넣어요. 머리로 집어넣어요. 습관이 머리로 집어넣어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도 슬픈 감정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습관이 돼가지고 드라마에서 슬픈 내용만 나오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이건 이 습관적으로 감정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왜? 감정으로 죄를 많이 지은 경우는 눈물 쪽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해요. 감정적으로 죄를 많이 지으면 정화가 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적으로도 많이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어디로 들어가요? 말씀이요? 머리로 자꾸 들어가요. 머리로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고 아파져요.
그래서 생각으로 죄도 짓고 잡념으로 죄도 짓고 성경도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머리로 집어넣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많은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가면 머릿속에가 포화가 될 거 아니에요. 막 골치 아프게 이 글자가 저 글자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로봇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머리에 칩을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뭐 메모리 칩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 머리로 먹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머리로 먹지 않아요. 지식으로 먹지 않아요.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공부하는 게 도움은 되지만 도움되는 것하고 본질은 아니에요. 말씀은 마음에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머리에서 작용할 수 없어요. 쇠뇌는 머리에 작용해요. 쇠뇌. 공산당 쇠뇌처럼. 하지만 마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동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믿음은 생기지가 않아요. 쇠뇌는 거짓 정보는 머리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서 하나님만이 믿음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실은 믿음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 우리가 먹기 시작하면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이요.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우리 자체가요.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이것이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작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불신자나 신자나 동물이나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사실 이거 먹고 에너지 못 만들어내죠. 손은 이거 먹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음식만 먹으면 이게 에너지가 돼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말씀도 없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다. 믿으려고 애써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먹는 것이 말씀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은 여러 복잡한 말씀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좀 먹어라 이야기야. 하나라도 먹어라 이야기야. 말씀 하나라도 먹어라 이야기야. 말씀 하나라도 먹어라. 말씀 하나라도 먹으면 그것 가지고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키우는 석류나무가 집에 있다고 가정해요. 아니면 요즘에 이제 매실 딸철이 되게 가잖아요. 매실이 주렁주렁 맺히는 아주 탐스러운 매실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매실을 해거리도 하지만 풍성하게 수확할 거 아니에요. 계속 걸음만 또 매년 골고루 마셔도 매년 좋게 수확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대봉감나무가 좋은 게 몇 그루가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대봉을 따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과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를 잘 먹으면 그것 가지고 해가 아니라 매일 달마다 해마다 시간마다 열매를 따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처럼 황금처럼 보석보다 귀한 것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과 정보로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안 받기 때문에 말씀에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신자에게 뭐가 능력이 됩니까? 믿음이 능력이 돼요. 믿음이 능력이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냐 그러면 이 마가복음 9장에서 뒤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믿음을 책망했으면서 기도를 또 이야기하셔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뭐가 더 역사해요? 말씀이 역사하고 믿음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고 기도에 때로는 오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부족을 기도할 때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믿음이 역사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만으로 열매를 맺어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믿음만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자기의 믿음만으로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그럴 때 뭐가 역사예요? 믿음이 역사예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능력.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믿음이 역사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순수하게 기도만으로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기도만은 능력이 된다면 뭐 아무 것이나 돌에다가 빌고 뭐 나무에다가 빌어도 다 능력이 나타날 거죠.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할 때에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열매 맺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자들은 반드시 내 기도 생활이 습관적인 기도 생활인가 아닌가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는 기도인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앞에서 기도하는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23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내 자식에게 귀신 들린 거죠.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아버지를 책망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고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뜻이면 고쳐주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 절대 응답 안 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고쳐주십시오. 그럼 절대 응답 안 합니다. 그럼 100년 기도도 응답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놀리는 기도가 그 기도거든요. 하나님 뜻이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통해서는 100년 기도해도 절대 응답 안 합니다. 그건 나를 네가 우습게 하느냐 그건. 왜냐하면 사람의 병은 고쳐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런데 뜻이면 하고 조건을 다니까요 자체가 틀려버린 것이. 이게 나를 고쳐주는 게 하나님 뜻인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아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돈을 용돈을 준다고 그랬다? 이렇게 했으면은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주려고 먹으면 주세요. 준다고 아까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 말의 가벼움하고 무거움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시하고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뜻이면 고쳐주십시오. 뜻이면 어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그런 데다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글자가 붙이면 장난치는 단어가 아니에요. 뜻이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고쳐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 걸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잡혀있다고 쳐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 원하시면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는 건 하나님 100% 뜻이에요. 100%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걸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셔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날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야단을 맞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 것이지 주님의 뜻이다 그런 것이지 아니면 주님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너 나 놀리냐? 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야기하는 것도 주님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누구 믿음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니까 사람 믿음을 이야기해요. 사람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주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혈병 앓는 여인이 그 병 고침받은 것은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왜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늦게 해줍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먼저 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따지거나 묻지 말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수록 우리 마음에 든든해져 가고 평안해져 가고 쉼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점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 뭐가 역사합니까? 믿음이 역사해요.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 믿음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믿음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요. 예수님 이름을 써요. 뭐가 있어야지요? 믿음만큼 예수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 이름 1000번 사용해봐요. 하루 종일 예수님 이름까지 다 써봐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수표를 이름을 사인해가지고 냈는데 은행에서 빠꾸당했어요. 왜냐하면 당신 잔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잔고가 없어요. 잔고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수표 사인하고 냈는데 잔고라 그 말이에요. 잔고.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효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쓸 때도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10원짜리밖에 없다 그러면은 10원어치 나타나. 10원어치. 예수님 이름으로 병원 고쳐질지어다. 얼마나치 고쳐져요? 10원어치 고쳐요. 10원어치. 병원에서 이 수술 받으려면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10원어치 고쳐지니까요. 몇 번 해야 돼요? 10원어치 고쳐집니까? 1000만원어치 고쳐지려면 하여튼 많이 해야 되죠. 10,000번요? 10,000번. 그것도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자기 믿음을 다 쓰려면 뭘 담아야 돼요? 마음을 담아야지 믿음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치요? 마음을 담아야지 믿음이 역사하는데 내 믿음이 10원짜리니까 마음을 담아가지고 10,000번을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마음 담아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자꾸 가다듬어야지 쉬운 게 아닙니다. 안 그러면 마음 담아서 기도를 못하게 돼요. 마음 담아서 기도하는 것을 그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영적인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을 들여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습관을 들여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믿음이라도 사용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을 사용할 때 열매가 나타나니까 우리의 믿음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니까 믿음이 증가해 가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생명처럼 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고 주님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꼭 먹고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주님께서 자주 확인하셨사오며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자주 책망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어서 믿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고 활동하고 일하여 믿음으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